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과 설날 보내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또 인사해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일 새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주권자고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이루도록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께로의 삶의 방향 변화가 지속되다 보면 인격적 변화가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인격적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고소고발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감사하는 말이 많아져요. 대화도 편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감사의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확증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담긴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마음에 늘 소망이 가득하고 미래에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많아지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냥 감정대로 세상에 주어지는 대로 말하며 살아가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짜증과 분노를 인내로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내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한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믿음보다는 의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니 조그만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도 염려, 근심 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요, 이 불안과 답답함 속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부족하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말투에도 편안한 용어나 어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 짜증과 답답한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공격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 돼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고 배려심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현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인격은 성장과 발달을 통해 얻어지는 인간, 사람으로서의 품격,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요, 태어난 조건, 그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 환경적 여건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좋은 성품으로 인격이 성숙되면 사회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러지 못하면 맨날 애들 같은 그런 품격을 갖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질 때 영적 품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품격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으로써 조성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이마고대의 회복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영상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에 반대되거나 훼손되게 하는 것을 멈추거나 이기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적인 것, 감정적인 것 아니면 세속화된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룩한 인격이 조성될 때 그때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품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예배학에서 예배는 그 예배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에 꿇어 엎드리고 그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최상의 가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마음이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단순히 예배 한 시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표현됐던 믿음의 마음,
말씀을 담고 살았던 믿음의 마음, 입술의 고백이 매일매일 모아져서 드려질 때 가능한 영적 품격이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품격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죠. 전에 불교계에서 성철이라는 분이 죽고 난 후 모든 매스컴이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 살면서 부모님이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았고, 기거하는 곳에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쳐놓아 막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고 하지요.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초인적인 극기수행과 용맹정진을 통해 큰 깨달음으로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언론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행을 쌓고도 10년간 양심에 평안이 없었던지 마지막 임종 직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됐지요. 그 중에 한 이야기, 한평생 남녀 무리를 향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말이었고, 또 하나의 말은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어도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특별히 그 딸한테는 54년간 단절을 하고 살았는데 임종시 찾아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승 중에 한 명이라고 칭하는 사람의 마지막 품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 품격을 이루는 거룩한 출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품격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단 뭡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복이 되느냐 사망과 저주의 삶이 되느냐의 선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된 자원을 받아 누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착한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합당한 일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영적 품격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또 입으로 시인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 확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믿음의 품격을 가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기억한다는 것, 그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사기꾼,
소리, 이단의 소리, 잘못된 사상의 소리를 들어도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그 들은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망하게 되죠. 요즘에 카톡에 자꾸 문자가 옵니다. 내 이름으로 장례식 문자 가면 누르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결혼식 문자 가면 누르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당했다는 겁니다. 잘못 눌러서. 저도 철저히 막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앱은 열었는데 저도 모르게 허용 안 함을 다 눌렀습니다. 뭐 연결, 허용 하나, 뭐 허용 하나 다 눌렀더니 나중에 앱은 깔렸는데 제 휴대폰을 침투하지 못해서 보이스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생기면, 잘못된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것에든 각자가 믿음을 가진 것이 있을 겁니다. 내게 믿음이 생긴 것과 다른 것은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이 살살 분노하게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책자에 그게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이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이 드는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바람과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또한 나와 내 가족이, 내 후손이 정말 복 있는 일인지 철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가진 생각과 뜻이,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유익한지,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생각과 계획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제 자녀들, 후손들에게 정말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인지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떠올리며 묵상하며 살펴보다 보니 시간이 걸립니다.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허경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허경 땡.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하늘궁을 만들어 놓고 온갖 번호를 하고 천국행 티켓을 1억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시겠습니까? 살래도 돈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져가고 문패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판답니다. 하늘궁 문패.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복된 믿음 가진 거 축하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학교에서는요, 인문학을 통한 사상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그런 문제,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문학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문학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으로 가기 때문에 신의 존재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신과 영이 없다고 하는 인문학 사상인 사회주의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행하여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에 믿음이 생기면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더 힘들죠.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깬 마귀는 오늘날도 세상 정사와 권세를 통해 역사합니다. 사상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깨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복된 현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믿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자주 들려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이고요 쉐마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선포하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아 들으라,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기억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잘 기억할 때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기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다만 우리가 내가 듣고 믿는 믿음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믿음을 주는 대화가 오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의에 이루었다는 감격과 기쁨,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 사라졌음을 우리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을 기억하며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길 때 진정 우리는 여유 있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는 내 삶에 나타나는 기억의 능력을 통해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목회자 또한 성도와 성도 이 속에서 믿음을 주는 말이 필요한데, 불신을 조장하는 말을 듣거나 하면 서로가 손해가 됩니다. 내 말이 믿음의 소리가 되어야 들은 사람도 유익하지만 말하는 나도 유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내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적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 제가 많은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신앙 고백적 생활이 참 많습니다. 그 고백이 가족 구원을 받게 하는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좋은 기억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의 기억은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안 좋은 일만 자꾸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기를 오늘 아침에 속옷을 갈아입으면서 너무 감사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때에 매일 속옷을 갈아 입을 때가 있었는가라는 것. 우리가 매일 속옷 갈아입을 수 있는 시절이 얼마나 됐습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말기도 힘들었고요. 그렇죠? 옷이 없어서 며칠 입어야 됐고요. 우리가 제 딸이 89년생입니다. 1월 2일생. 그런데 그때 이제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학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누가 냇가에서 그 얼음 오른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거기서 기저귀를 빨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려 봤더니 제 아내더라고요. 불과 87년도입니다. 89년도입니다. 근데 그 동네 가봤더니 이제 냇가에서 빨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60년대, 7, 80년대 설날에 양말 하나만 선물 받아도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잤습니다. 너무 좋았죠. 운동화 선물은 부잣집이나 했었죠. 그때 학생화가 있었는데 학생화 참 늘 운동화를 빨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바닥이 다 닳아가지고 비만 오면 위로 아래로 물이 다 통과돼가지고 저절로 빨아졌고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거기다 비누칠을 해가지고 왔어요. 걸어갈 때 비누 거품이 막 나오고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산업의 여건들, 많은 수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좋은 기억들,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독일의 간호사로, 광부로 하성 나가고 그걸 담보로 잡아 북한을 들여오고 했던 그 여건들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만 말하며 주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을 생각해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정말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밑에서 있었던 나라가 지금의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없어지고 나쁜 이야기만 자꾸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 설 명절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 기억났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요? 안 좋은 이야기하면 속만 상하죠. 마음만 속 터지죠. 제가 어머님 모실 때 서울에서 모시고 오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지나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과 앞으로 되어질 일만 얘기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싸웠습니다. 저를 붙들면 전에 하지 마세요. 전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중엔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속상함이 없고요. 왜?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어려웠던 시절 이겨내려고 했었던가 합니다. 힘들었던 시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더 잘 살아갈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니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 더 좋은 비전들이 생깁니다. 더 좋은 마음들로 축복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고 지켜주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감사한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만 말하면 되니까요. 나쁜 건 얘기 안 하면 되니까요. 복 있는 기억을 떠올리며 복 있는 역사를 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주께 기도하며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을 기억하며 마음과 입에 담고 사셔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